사람들 중에 보면 이 기계와 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줘도 뭐 이렇게 쉽게 사용법을 익히고요, 뭐 어렵지 않게 잘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좋은 기계를 줘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겨우겨우 이제 필요한 것만 익혀서 그냥 사용합니다.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잘 쓰는 편입니다. 기계를 잘 사용하는 편이고 기계랑 친한 편인데, 요즘 보면 갈수록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워낙 기술도 발달하고 기능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뭐 다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뭐 새로운 기계를 사거나 그러면 물건을 뜯어서 그냥 뭐 다른 거 볼 거 없이 대충 몇 번 만져보면 그냥 바로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에 이제 에어컨이 있는데요. 에어컨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요즘 그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리모컨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게 되는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연결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날씨가 더워서 이제 써보려고 핸드폰이랑 연결을 시켰더니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워졌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잘 되던 건데 왜 안 되나 다시 해보려고 이것저것 뭐 만져보고 눌러보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설명서를 찾아봤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설명서를 꺼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뭘 놓쳤나 이렇게 하나하나 처음부터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제대로 다시 해서 성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 하던 건데, 잘 되던 건데,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인데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 안다고,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실패의 원인도 찾을 수 있고 해결책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이것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15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 15장의 사건은 사실은 13장부터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일을 시도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역대상 12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다윗의 즉위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잔치를 벌이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 첫 번째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다. 그게 이제 13장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이거든요. 13장에 보면 특별히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옮기려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옮긴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13장 3절에 보면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패했으니까 다윗은 물어서 성공하겠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 이 하나님의 궤는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 언약궤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실로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실로에 성막을 쳐놓고 거기에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계속 지는 거예요. 이 전쟁에 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가져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오히려 더 대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마음의 결과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 같은 상황이 그들 가운데 벌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의 며느리가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를 낳다가 죽잖아요. 죽으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남편도 전쟁터에서 죽고 엘리 제사장도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죽고 언약궤는 뺏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런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블레셋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넘어갔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리품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신을 빼앗아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따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신상 같은 거 없잖아요. 그죠? 다른 이방 우상들은 다 신상을 세워놓고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에 성막이 있고 성막에 있던 게 언약궤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스라엘의 신이다. 아마 그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갖다 놓죠. 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으니까 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 우상 그 신상들이 쓰러지고 깨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를 갖다 놓은 성읍에 전염병이 퍼지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이것 때문에, 언약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도시로 옮겨 봅니다. 근데 옮기니까 거기도 또 그래요. 그래서 또 옮깁니다. 3번을 옮기거든요. 블레셋의 중심지였던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3성읍으로 옮겨가지만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다 모여서 결론을 내립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다 뒀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에그론에서 암소가 끄는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실어서 이스라엘 쪽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면서 소가 지가 알아서 쭉 가면 이거 하나님 뜻이 맞다.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대로 쭉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가 하나님의 궤를 끌고 벳세메스로 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잖아요. 전쟁에서 뺏겼는데 돌아온 겁니다. 기뻐하고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고 막 잔치를 벌려요. 자, 근데 그날 이렇게 잔치가 막 벌어지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처음 봤잖아요. 원래 언약궤는 아무도 못 보죠.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이 백성들은 밖에만 있는 거거든요. 있다는 거는 알지만 뭐 옮길 때 이렇게 보긴 했겠지만 실제로 그걸 제대로 보는 거는 거의 없는 기회거든요. 이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언약궤를 열어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70명이 죽어요. 성경에는 5만 70명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뭐 5만 명인지 70명인지 정확하게 않지만 어쨌든 그거 있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함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이거 이렇게 우리가 모시고 있을 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이 언약궤를 좀 가져가라 이러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놓습니다. 거기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자, 그러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이에 사울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다가 실패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왕궁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에 원래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 성막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기브온이 이제 성소였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브온에 있는 성막으로 가져가지 않고 다윗 성 안에 따로 장막을 만들고 거기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원래대로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라 이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그래요.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면 이야기 앞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나라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거를 좀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야, 어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다. 이 나라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다윗이 이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일이 실패합니다. 13장에 보면 다윗이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모든 신하들과 또 지휘관들과 의논하고요, 의견을 모읍니다.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의견도 물어서 하나로 모읍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자, 우리가 하자,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기럇 야아림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다 싣고, 그리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춤을 추고 수많은 악기로 막 즐겁게 연주하고 그야말로 축제를 벌이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수레를 끌고 가던 우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언약궤를 붙듭니다. 붙들어야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박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사를 치십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는 거거든요. 온 나라가 축제로 막 기쁨으로 막 가던 이 자리가 순식간에 초상집이 됩니다. 모든 행사가 멈추고 다윗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임시로 옮겨 놓습니다.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3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다윗이 뜻밖의 실패를 만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었거든요. 이게 뭐 가짜로 꾸며내는 게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신 거예요. 다윗이 그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죠.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을 멈춥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실패를 경험할 때 일단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실패 앞에서 잘 대처합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후에 다윗이 석 달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며 물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내내 질문하고 또 질문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답을 찾아내는데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면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 결론으로 얻은 것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자, 이 너희는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인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성막을 옮기고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그것을 포장하는 사람, 옮기는 사람 다 미리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열심에 빠져서 이거 놓쳐버린 거예요. 뭐 어쩌면
알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뭐 하는 대로 족족 하나님이 도우시고 잘 되니까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하는 거니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냥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겁니다. 13장에 보면 다윗이 이것을 무슨 순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하고 오랫동안 잘 계획을 세워서 그러고 진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실패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은 누구 일인가요? 제사장과 레위인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이 일을 상의해야 될까요?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상의했어야 되죠. 근데 13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천부장과 백부장, 곧 자기들의 부하들과 상의합니다.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기에 다윗의 첫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은 그 일을 맡은 사람들과 상의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이 궤를 옮기는 올바른 방법을 이야기해 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13장에 보면요, 다윗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부르긴 불러요. 그 자리에. 근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냥 구경꾼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있게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그동안 그 집에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 집에 있는 아들 우사와 아이오에게 맡깁니다. 이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이 마음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한 거죠. 더군다나 이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때에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제일 이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전염병이 있고 온 나라가 힘들고 있는데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종을 쥐 모양을 만들고 뭐 종기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이렇게 보낸 방법이 수레에 실어 보낸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했다라는 겁니다. 수레로 옮기면 편하죠. 메고 가는 것보다 얼마나 쉽습니까? 더군다나 이 수레가 그냥 수레가 아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온 나라 왕이 되고 처음으로 백성들 앞에 백성들 다 불러 모으고 하는 큰 행사입니다. 어떤 수레를 만들었을까요? 제일 큰 수레, 제일 화려한 수레, 제일 멋진 수레.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싣고, 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내가 있는 다윗성으로 들어온다, 이러고 준비해서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하에 보면 이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했다 이렇게 나와요.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기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일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문제를 찾아냅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낸 문제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궤를 옮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일을 할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잘못된 사람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윗이 생각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오늘 13장과 15장을 비교해 보면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자기들의 몸을 성결하게 했다, 이 얘기가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13장에는 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거는 레위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였고 레위인들이 옮기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는 제가 좀 생략하고 이 두 가지만 보려고 그럽니다.
자, 15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바로 잡는 거예요.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주관하게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일을 맡기는 겁니다.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론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하게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명단이 대부분 고핫 자손이에요. 이 아론, 이 레위 지파에도 보면 크게 세 종류의 자손들이 있는데 이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물을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자, 시작. 제령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짐을 싸는 거는 제사장들이 싸요. 근데 옮기는 거는 고핫 자손들에게 옮기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불러 모은 이 사람들이 다 고핫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맡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말씀한 대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철저하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 찾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일이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 되고 그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우사를 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정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춤추고 기뻐하면서 다윗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말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옮겨온다고 그렇게 했지만 정작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선한 목적이 분명히 있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해야 그게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교회에 열심히 있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그 마음이 진짜예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일하는 과정에서 보면 꼭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이 시끄러운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특별히 세상의 방법으로 직장에서 하던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제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고 효과성을 따지고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일까를 찾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할 때 좋은 방법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과 회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개인이나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일상이 따로 구분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방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그것을 선택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내가 안다고, 내가 해봤다고,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옳다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늘 말씀에 묻고 말씀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요, 목회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목회자들이 삶의 경륜이나 지식은 여러분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더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로또 번호가 몇 번이에요? 집을 살까요? 팔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무엇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일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십시오. 물론 목회자들이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실패와 문제는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으로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그 방향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문제와 실패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실패를 만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찾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